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면서 서론을 빼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보, 교리적인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섯 가지가 있고, 첫 번째가 회개였고, 오늘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초보적인 교리의 초보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점검하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지금 좋아 혹은 흔들려 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나 그 믿음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무엇 그 대상,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껴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의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리 이미 이루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실이 먼저 있고 진리가 먼저 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 믿음에 특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 이런 사실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로 똑같은 말이지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인격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은 신뢰라는 더 좋은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는 있기도 합니다.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 어떤 내용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우리 자신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내용을 믿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더욱 믿게 되는, 이런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더 굳건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맞춰서,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첫 번째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과 의미들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과 기준들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언뜻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소위 과학이라고 배우고 소위 그 과학의 어떤 결정체로서 진화와 관련된 것을 배우고 많은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명되어지고 혹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연결시켜 가고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화론도 여러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이 과학적인 실험으로 진화론을 증명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의 현상들을 과학적으로는 그냥 드러낸 것이고 그 드러낸 것이 진화론에 맞춰서 모아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미 과학자들 안에서도 진화론으로 과거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거는 진화론 중에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과학적이지 않아라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학자들 중에서 다소 과격한 다소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말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토마스 쿤이라는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만든 얘기했던 지동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동설이 무엇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이 지동설이고 그 전에 받아들였던 것은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돈다. 이건 사실 진리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돌죠. 하지만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중세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여러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천동설에 맞춰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의 위치를 보아도 왜냐하면 지구가 관측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별들은 태양계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설명이 천동설로도 되거든요. 그런데 몇몇 가지 난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난제들이 부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학으로는 관측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냥 의문으로 남겨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과학자들은 믿음으로써 천동설을 믿었다라기보다 그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시대 생각이었고 실제로 관측하면서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에 돈다는 생각에 맞췄을 때에도 그 값이 여전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잘 알다시피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값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게 틀려라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여러 실험해서 관측해서 보았던 것들도 적용을 해보니 그래, 그렇게 해도 말이 다 되네, 다 설명이 되네, 오히려 더 이것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중심이 되는 판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여러분,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바뀌던 그런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여전히 이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찾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여전히 과학적인 여러 사실을 들어서 실험 결과를 두고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그것도 한정적인 과학적인 어떤 현재까지의 진리를 그렇게 내가 보고 실험가를 믿을 것인가?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두었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갑자기 뭐 생물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더 진리라고, 그게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제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빅뱅 역시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기다려서 갑자기 일어난 대폭발이, 그래서 설명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폭발이 일어나냐? 그 폭발이 처음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이고 누구이고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빅뱅 이론에서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마치 우리가 이 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100만 년이 지나면, 1000만 년이 지나면, 1억 년이 지나면 뭔가 바뀔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런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체와 죄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과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믿는다, 신뢰한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주님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게 하시게끔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주위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의 증언. 이와 같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였고 죽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나타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진 일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됐을 때, 박해로 그들이 보았던 부활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이 보았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그 진정성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 계획 혹은 그 주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교활하고 용의주도하고 어떤 음모와 계략에 아주 유능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함께 여러 계획을, 그 청문회를 하게 될 것에 대한 여러 대답들을 미리 다 정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배운 다 변호사들이고 법조인들이고 정치인들이어서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완벽하게 대안을 짜서 서로 다 그 답안을 돌리고 딸딸딸딸 외우고 그리고 마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걸렸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선거구 나누는 것과 관련돼서 서로 도청을 했다는 사실, 그 도청으로 인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에 대통령이 내려올 만큼의 큰 사건인데, 이걸 서로 짜서 대통령은 몰랐던 걸로 하자, 이건 어떻게 됐던 걸로 하자라고 미리 다 이런 대답을 꼭 물어볼 거야, 질문을. 그러니까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외워서 네가 책임하고 이렇게 하고 다 짰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찰스 콜슨도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이게 왜 걸렸을까라고 고민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거짓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거짓이었으니까. 아무도 거짓말에는 자기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지지하려고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순수히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알잖아요. 이게 거짓말인 걸. 그래서 막상 같이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하다 보니 그러면 네가 그 말에 당신이 징역 5년 혹은 10년 혹은 그 일에 대한 말에 대한 대가를 지겠냐. 이 말에 사람들이 다 그냥 안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말해라. 형량 줄여줄게. 그 말에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일이 더 많더라는 거죠. 일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이것에 증인이 돼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등치도 크고 위협적인 여러 남자들이 삥 둘러싸서 못 봤다고 해라. 너 진짜 봤냐? 못 본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난 그래도 끝까지 봤어. 끝까지 봤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진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 사실조차도 안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안 봤는데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죽을 만한 상황인데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미 다 예상 문제도 다 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다 입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그가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성경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고 그 본 사실을 사람들한테 증언할 때 못 봤다고 해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내가 부인하냐. 내가 봤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면 그냥 용감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세 사람이고 10사람이고 100사람이면 부활이란 사건을 실제로 그들은 보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지만 연약하고 여러 폭력과 핍박이 어려웠던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고 끝까지 보았던 사람, 그걸 지켰던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오히려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못 봤는데 봤다고 굳이 이야기하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을 선택하면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누군가의 목숨과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진정성과 분명한 사실로 고백되어진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고 우리의 지금 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망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야. 우리를 죽음에서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영, 그 영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놀랍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향한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임했다, 약속대로 임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혹은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해할 때 그 믿음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려고 목적하고 있는 도시로 옮겨가려고 할 때 오히려 성령의 예수의 영이 그쪽 아니고 이쪽이야 라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또 그분은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우리가 낫는 것이 믿겨지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하게 되느냐가 믿음의 유무 이게 아니고, 그건 이미 여러 번 적용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아무런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셨는데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평생 이제 처음에는 청소년들, 소녀원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시다가 주님 오실 날을 기약하면서 수도원 운동을 하시기 위해 예수원을 태백시에다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한 2박 3일 정도 가고 싶으시면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갔다 오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가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침묵 시간이 다 말이어서 노동이랑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침묵 기도를 시키는 곳이니까 아주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평생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세요. 대천덕 신부님이. 근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기도 하셨어요. 무디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였죠. 근데 가방끈이 짧았습니다. 배운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여러 후원금이나 신학교를 세우시는 데까지는 됐지만 교장 선생님은 총장님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어떤 지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충분히 감당하실 만한 분이어서 이 무디스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초대 총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셨는데, 강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게 해주십시오. 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그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하도록 주시는 강한 확신이 아니고, 그건 어떤 믿음의 한 조그마한 부분이고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신 다음에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런 순간에도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먼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분 앞에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같이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방법이기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열어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라면, 내 어떤 느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역사를 가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순종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장례식을 2번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선한목자교회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 소천하셔서 거기에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곳에 가서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한 건도 아니라 2군데나 이렇게 가서 생각을 하다 보니 아버지 생각이 문득 나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좀 더 빨리 내가 변화됐으면 어땠을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간증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실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과 제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나니까 그 머리맡에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맞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가나안 교회, 어려운 교회가 변화되게 됐었어요. 오히려 목회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면 장애도 생기기 마련이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치 그 어려운 아픔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확 바꿔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저도 돌아오게 된 것이죠.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주님을 더 일찍 믿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조금만 더 믿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길었을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실 그 주에 방문했을 때, 그때는 참 되게 단순한 이유로 방문했습니다. 매주마다 찾아뵐 수는 없으니까 월요일 날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주에 제가 성경을 백독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러 갔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성경 백독했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갔어요. 안 그랬으면 그 주에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가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 특유의 약간 비웃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저를 보고 약간 비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혹은 에게? 이런 느낌. 그래서 나 뭐 백독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이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과 인도하심대로 만약에 제가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나 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평생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통해서 나아가시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 내가 느끼기에 난 이렇게 흔들려. 난 이것도 제대로 확신이 없어라고 우리 마음에서 점검하기 전에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내 사업이, 내 상황이 정말 죽음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우리를 살리신다면서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의지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라고 외롭고 힘들 때조차도 아니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 바뀌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해결된다, 어쩐다, 이걸 믿기보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적어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에게 야, 넌 능력이 없어, 뭔가 좀 움직여, 이렇게 대답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쁘셨겠구나, 기쁘시겠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지나고 나면 놓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그러면 충분한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근데 시간도 길어지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병에 오랫동안 아프면 우리도 모르게 오래 아프신 그분을 향하여 툭툭 나오는 말을 보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았던 기간으로 보면 그런 사람 없어.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자녀들 놓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요? 다 믿음이라고 대단하다고 존경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은 내가 말했던 거, 나 혼자 했던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주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살리실 주님을 내가 믿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하지만 나는 날마다 흔들려요. 내게 보일 때는 그래도 조금 움직이지만 안 보일 때는 여전히 무너지고 낙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으로, 완전한 본보기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지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충만하심과 또 다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부부 사이가 있으니까 조금 낯뜨겁긴 하겠네요. 우리 아내 이렇게 바로 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뭐가 있는지, 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지, 모든 걸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되거나 낙심하여 힘이 든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